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또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봉사할 또 현금을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현금하는 일이 은혜로 해석이 되고 믿어지며 시험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신앙이 자라나는데 신령한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제 성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 생각을 좀 해봐야 뜻을 새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 현금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또 약하신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또 시험스러운 마음이 될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 시험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잘 묵상도 해보시고 이 말씀에 실천하는 동참자가 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배 모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현금에 관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은 현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하고 그렇게 예배 본문에 현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리라. 이 잠언자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두 성구를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생산되는 것 혹은 수확한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 혹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말하면
은혜가 된다. 아니 그 현금 자체가 은혜다. 심지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는 시험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고 또 선한 일에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에 관해서 구약시대의 가르침, 또 두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 두 군데를 살피보며 생각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는 현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성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구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부입니다. 모두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데오파니, 그리스도의 선제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선제설을 말해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아브라함보다도 높아야 축복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에 헌금을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11조에 관한 그런 지식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보여지는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서 신앙의 규감을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치 내려오면서 보면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모로 축복을 약속했지요. 네 누워있는 땅, 적과 꿀이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땅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땅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 네게 주마. 그리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감격했습니다. 일어나서 서원 기도하기를 과연 그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감히 하냐면 하나님 내가 비게 하였던 이 돌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11조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에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은혜로서 그렇게 11조를 작정하고 드리게 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11조 생활을 해라.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말씀은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에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땅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연 법칙 중에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11조 생활은 내가 청지기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 한번 합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 믿습니까? 욥이 환난을 당해서 일시에 재물이 없어지고 요즘 말하면 부도가 나는 게래요. 부도가 나가지고 몸에 병까지 얻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이 도무지 그 입으로 범죄치 않더라. 심지어 참 저는 지금까지 그래 믿어도 그만큼 못 들어갑니다마는 몸에 병이 와가지고 병이 와서 그래 고통을 당할 때에도 부인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저주하고 그만 죽었어. 하나님 잘 믿다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병을 얻겠노? 그래가지고 죽으라 하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재앙도 주시는데 내 어찌 안 받겠나? 그거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청직이다.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한 일부분이나 같아요.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물질의 그 일부를 드리면서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복도 주셨는데 재앙도 안 주시겠습니까? 그는 굉장한 높은 신앙이지요. 제가 대구 시내 어떤 교회 장로님이 병들어갖고 죽게 되는데 그래 주일날 감사 현금을 냈었어요.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주셔서 감사다. 글쎄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그때 어린 생각에 세상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러나 그런 말들은 잘 안 잊어버리셔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지내는 중에 참 그렇겠다. 병 주셨으니 감사하고 병 중에서도 심령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굳센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청지기 사상에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밤에도 부르면은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므로 10분의 1로 다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10분의 1 그것은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이런 11조 생활로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봉사하는데 좀 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네이 사람과 너의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및 고아와 가부들로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성중에, 너희 성 안에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을 등한히 하지 마라. 그 레위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 하면 성직자라요.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를 외면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현금에 대한 그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가다듬어서 그렇게 봉사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써놨으니까 얘기는 레위 지파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레위 지파를 도우라. 내중에 나옵니다만도 레위 지파를 도우면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레위 지파가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를 주의 종들이 그게 전적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하는데 그들은 땅에서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12지파에 11지파는 기업을 주라. 그러나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한 곳에서 살지 말고 이스라엘 전 11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또 그분들의 땅에서 물질적인 기업은 11조다 그랬어요. 그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는 목적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직자를 위해서 주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겠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찌 그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가 곡식을 옛날에는 밟아가지고 곡식을 뜰 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 그래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망을 안 씌우면은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그러나 이는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냐? 너희에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었으니 너희에게서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11조나 현금 생활의 근본 취지는 감사고, 두째로는 근본 취지는 우리는 청직이다 이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늘 11조 생활하면서 상기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레위 지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을 등한히 하지 마라. 그들이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물질 생활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복의 걸음 강림하사 복의 걸음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다 같이 받아줍시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현금의 근본 목적이 뭐냐 이게요. 근본 목적은 드림으로 부요하게 되는 거. 그런데 무슨 부요고 무슨 부요를 말하는가? 그는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하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합니다. 본래 하늘 보좌에 있을 때는 영광 만유에 주지만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왔어요. 말구에 누웠었어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없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아주 적빈의 가난이라 해요. 예수님이 적빈의 가난한데 그래 예수님 적빈의 가난한 걸 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 저녁 대접을 했는 게 저녁 대접을 받는데 이제 그걸 말하면 이제 오늘 같으면 현금이나 같다 이게 현금이지. 그래 이제 대접을 하는데 삭개오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 게 벌떡 일어나가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반 뚝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도다?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도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주님이 받으시면서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신령한 영적인 부요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래.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만드신 분이 물 한 그릇 주세요. 참 재미난 장면이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 돼서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또 남녀가 유별인데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저번 내가 말하는데 예수님 상관하고 이 물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그 가난하게 오신 머리 들 곳도 없고 그리고 목치미를 할 만한 장소도 없는 그 가난한 분이 내가 주는 물이 있다 하는 길이에요. 내가 주는 물. 받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받으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이거 주시려고 그래서 가난하게 오시는 게요.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 동정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다가 보니 갑자기 큰 부요함을 얻는다 이깁니다. 영적인 부요를 가르칩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이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뭐 덮어놓고 부요입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잖아. 예, 요새 참 사실 뭔가 음식점에 가보니 어떤 음식은 서울 가보니까 3만 원이 값이다. 저는 내 돈 가는 그거 못 사 먹겠습니다. 사물 용기가 안 나가지고 여시 대구 있으면 만날 피국집에 그 헐트만 그거는
3,000원 주던가 이라니 좀 나은데 비싸더라고. 그러나 비싸나 흐르나 간에 그런 뜻으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가 대접하는 거는 그저 아침에 대접받고 또 저녁 내일 아침은 저 바깥으로 변소로 가야 되고 하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받아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은혜를 주리라. 그거는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저기 무슨 말인고 그래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주 나오시면 그 말씀 안다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가난하심, 그리스도의 국을, 그것은 우리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큰 신령한 복으로 물질과 못 사는, 돈과 못 사는 큰 축복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비슷한 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들을 대접해라. 외면하지 마라.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언제 그렇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우리 동북교회 제일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그만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현금을 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겠느냐? 들어 성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현금의 표준이 얼마입니까? 구약시대는 11조였습니다. 신약은 우리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계명으로, 구약에는 계명으로 말하면 법으로 정했지만은 신약에는 우리 믿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다 같이 받읍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뭐 하시나니라. 잘 아시네. 절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신약에는 표준이 없어요. 11조가 표준이에요. 그러나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몸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순교를 가르치는 게. 꾀 때가 말하듯이 나는 순교자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유명한 시인이 순교자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다 드리지 못하겠거든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릴 수 없거든 0.5%라도. 어쨌건 다 같이 받아서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제가 이 자꾸 너무 써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말 하는 거 참 안 좋은데 제가 먼저번에 부총회장 나오니 무슨 소리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는가 하면 호남 지방에서 연속 2번이나 총회장이 나오면 되나? 깜짝 놀랐어요. 호남지방에. 최기치 목사님이 강주분 아닙니까? 직전 총회장이, 내 직전 총회 그분인데, 그래, 나도 호남 사람이다 하는 게. 그 위에가 알았는 거 보니까 호적 등분을 열람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주 출시거든. 그래, 내가 호남지방 사람이라. 그래, 별명을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뭐 조사를 아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호남 지방 같으면 호남에서 나야 될 낀데 호남에 나고 대구에서 목회만 40년 이상 했다 하니까 그래 알쏭달쏭하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밝혔지. 1919년 3월달 독립운동할 때, 3.1운동 부를 때 전주에서 집에 아버님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어요. 그거는 중죄예요.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죄를 지어서 중죄를 받고 중형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집에 아버님이 대구에 고등법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대구밖에 없었다니. 그래 항소를 해가지고 가명을 받아서 전에 있던 이 대구 형무소 저기서 지역을 살았어요. 지역을 살고 그리고 다음에는 경상도 여기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장가 드시고 나는 거기서 나니 제가 부산 사람이라 해. 그런데 증명이 된 거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카세트를 듣고 설교를 듣고 들어보니 부산말이 나오더라고 하는 게. 나는 부산말 합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뭔데 부산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서 났다 이거. 세상에. 그럼 부산서 위에가 올라왔노 이게 돼. 부산서 대구로 또 위에 왔노. 그거는 부산서 대구 왔는 거는 재미난 비밀은 부산 우리가 어디든가 막 어릴 때 항석교회를 다니는 게 항석교회. 김길창 목사님이 심우하는 항석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항석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현금을 하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가 있고 그래 뭐 현금 입가 됩니까? 그러니 50전이요 1원이요 2원인데 암만 해도 건축에 반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 집에 아버님이 일어서가지고 나머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당회원들이 일체 기립을 해가지고 나머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금방 하지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살림을 다 정리해서 그래가지고 드리고 보따리 3개 만들어가 아버지 보따리, 어머니 보따리, 내 보따리 해가지고 임명정서 그 당시에는 댕기면 임명정서 가지고 댕기지 임명했는데 어디 왔어요? 김길창 목사님이 서문교회로 가라. 그때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박내성 목사님, 정재선 목사님, 주일학교 부장이 김주호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다. 김주호 장로님. 그래서 대구로 왔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래 우리 집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 벨나게 믿다 벨나게 믿어. 당시 뭐 장로가 집사가 벨나게 믿어. 그러면 집에 아버지가 제 귀에 못다가리 앉도록 생각나는 성꾼 하나 말씀해요. 그러면 집에 어머니가 고함을 지고 예수를 믿어 벨나게 믿어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렇게 벼랑과 붙여가지고 만날 써가지고 집에 아버지는 글도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한다 하듯이 고생을 직사게 가래가 찢어지도록 했는데 그래도 막 한 번도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래 감사하다고 하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만 지혜 어머니가 대들라고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 재미가 난 분이래. 그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현금을 때로는 그래 할 수 있다 하는 길이에요. 예? 헌금을 구약에는 10분지 1만 내라 했지만 신약에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귀하신 옥체를 깨뜨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까짓 암만 살아봐도 70년 더 못 살고 80년 더 못 사는데 앞으로 천국 가 사는 거는 700년도 아니고 7천년도 영원히 사는 그 생에 70년을 도박할 수 있다는 게 70년을 드릴 수 있다. 드려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노름제이가 노름하다 보면 다 딜루다가 옷도 벗어주고 사리마다 바람을 아니가 있으면 이긴다. 노름도 우리 집에 아버지가 노름도 사리마다 바람을 하는데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거야. 내 나라 하는데 그 무슨 주저가 있고 엉뚱한 소리가 있노.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 아버지 보면 그래 참 꿈에 사던 사람이고 나라 위해서 울다가 헌신하다가 아무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갔지만은 그 신념, 그 충성,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는 제가 눈 감기 전에는 안 잊어버리. 그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있듯이 현금의 표준이 없지, 신약에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연보기를 한 문은 보고 앉아 계시는데 돈 많은 부자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띄어서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드려도 아무 손해나는 것도 없고 희생될 것도 없는데 동전 두 엽전을 들려가지고 드린 사람 보고 주님이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게, 때로는 우리가 생활비 전체를 드려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고 순교도 하는데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감격한 이 일에 감격해서 거기에서 끝까지 그런 의미의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서 1절을 한 번 더.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의속하신 의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현금 표준이 없어요. 신약은. 예,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못하면 10분의 1. 그래 할 만한 힘이 없으면은 0.5%도 원칙적으로 빈손 들고 오지 말아요. 여러분 지난주일도 여러분 웃더라만도 극장에 가도 돈 주는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4,000원 5,000원씩 주고 나오면서 교회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귀한 말씀 듣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찬양대 말입니다. 보통 생각합니까? 이만한 찬양 한 번씩 들으려고 하면 가도 적어도 5,000원 6,000원 2만원씩 막 내고 나가는데 나는 주일만 되면 얼마나 이 찬양이 기다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적으로 따져서 그렇다 하는 말은 내 말은 극자 가도 돈 4,000원 5,000원도 주고 음악회 가도 음악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다 주고 들어가. 공짜가 세서 어디 있노? 공짜는 세금이 붙는데. 보소.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 간단한 말씀 속에 모든 뜻이 다 감춰지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딴 기도하지 말고 교회 1년 예산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무의를 봅니다. 그러나 그 주무의는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업의 금년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를 섬김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요, 실제적인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렸고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신비적인 은혜로운 말씀에 믿음이 세워지고 봉사함으로 복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 또 각자에게 그 신앙에 따라서 일생이지만은 짧은 기간이라도 맡겨서 생을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을 따라서 11조를 위시해서 각양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물에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령의 불로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이나 생애에 불과 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항상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령한 영적인 부요자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강단을 장식한 성도님들, 성미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과 함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은 또한 1년 동안 봉사할 11조와 선교현금, 장학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믿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봉사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과다하게 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원하오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봉사할 때 이 한 해에 하시는 사업이나 모든 직장 생활에 주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셀 지파와 같이 그 발이 기름에 잠겨있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야곱을 인하여서 외삼촌 댁이 부욕해 하시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